네, 여호수아 24장 1절 58절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 그랬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한 땅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곳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창세기 12장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언약이 체결된 장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장소 불문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공간, 그곳은요,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자녀된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던 이 교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는 성전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과 설렘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결정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생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결단을 한 번 더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정말 소원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거 말고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소원은 한 가지 그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평생 승리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생 붙들림 받고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괜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라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기 자신도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의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고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번잡한 거죠. 복잡하죠. 혼란스럽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혼돈과 공허의 질서가 잡히고 시편 65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그 감정과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무질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질서가 잡힌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 참된 영적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면요, 절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 그 손에 잡으려고, 손에 쥐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다 이것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과거의 잔재들입니다. 내 삶을 괴롭히던 것들입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것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는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는 그들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치워버려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세상에 매이지 마라. 세상 명예와 돈과 인기와 그건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내 집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선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그 운명의 어떤 족쇄가 나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모든 그 과거의 운명의 그 잔재로부터,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였죠. 11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길 거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 그게 여호수아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다시 결단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때 우리의 미래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단해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지금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이에요. 믿음은 오늘. 현재 진행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백성들의 화답이죠. 백성들,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연초에 고백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